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자, 목소리만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지극히 높은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기로 전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가리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정성으로 드려지는 것 같지만 이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28번 10편 6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함께 머리 숙여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크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과연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생활했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미흡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현재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무사히 마친 중고등부 수련회,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는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할 예정인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 각각 우리가 교회다, 멋진 세상을 만들어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사역자와 교사분들에게 능력 충만하게 성령의 축복 내려주시고 그 교육 과정을 통해 저희 아이들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부서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각 선교회, 주일학교, 성가대, 찬양대 등과 함께 안내, 식당 봉사, 회계, 행정, 관리부서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11명의 새 일꾼을 주셨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각각의 그 직분에 맞는 사명과 봉사를 먼저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중심이 되시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12월부터 김영민 목사님 칠레에 도착하시고 7개월간 저희 교인들과 함께 숨가쁘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있었던 행사들, 특히나 교육, 대신방, 다락방 등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담임 목사 위임 예배, 지난주 피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모든 과정을 무사히 치룰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칠레 연합교회 주님의 길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 그 모든 발걸음에 성령 충만함의 축복 내려주셔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변화를 리드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절대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들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등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마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사랑해 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벌써 한 400년도 넘게 이전에 지어진 책인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돈키호테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돈키호테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돈키호테겠죠. 돈키호테는요 시골 지방의 작은 마을에 좀 나이가 지극히 드신 어떤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때 당시에는 기사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사 계급에 대한 그런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설에 심취하다 못해 내가 훌륭한 기사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낡은 갑옷도 입기도 하고 또 오래된 그런 말을 하나 타고 나가서 내가 세상을 구하리라 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키호테가 어떤 들판을 달리다가 저기 멀리서 보이는 풍차를 하나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풍차 아시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풍차를 보면서 돈키호테가 그 풍차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팔이 여러 개 달린 거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풍차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저 거인을 물리치겠다. 저 거인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뛰어난 기사가 저 거인을 물리쳐서 세상을 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하인이 옆에서 보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인님 저거는 거인이 아니라 풍차입니다. 풍차. 정신 좀 차리세요. 근데요 이 돈키호테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커다란 창을 딱 들고 저 풍차를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서 내가 저 거인을 무찔리겠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돈키호테가요 저 풍차 날개에 딱 걸려 넘어지면서 사람도 말도 땅바닥에 고꾸라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돈키호테에게 일어났을까요? 이 돈키호테는요 언제나 자기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자기가 세상을 구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주체는 내가 되어야 된다. 내가 저 거인을 무찌르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바로 그 확신이 돈키호테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 돈키호테와 같은 상황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나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나는 세상의 성공자가 될 거야. 나는 세상의 승리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누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움의 주인,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우리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성경 이름이 뭐예요? 우리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라는 성경이죠.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쓴 성경이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뭔가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개척한 교회를 바라보니까 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품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품지 못하고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다툼이 있고 서로를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깊이 담아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각각 자기보다 뭐라고 합니까?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보라는 겁니까? 그 철자가 아니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의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사람을 세울 때 혹은 사람을 어떤 일을 맡길 때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제사장들 옷에 보면요, 우림과 둠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것을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기도 하고요,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들을 보면 항상 우리 인간의 기준하고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방식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 사람을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세상에서 승진할 때도 있고 좀 승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됐으니까 내가 잘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 이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 일이 있으실까, 이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지체를 평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고, 저 사람은 잘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그 사람을 세우시고 높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높여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세우셨다면, 그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는요, 이 사람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정말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돌아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결과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우리 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두 번째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목적지, 방향,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었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모습을 취했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비워 놓으셨다는 거죠. 내려놓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음, 그것을 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려놓음의 마음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대신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내려놓으셨죠. 낮아지셨죠. 자기를 비우셨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다가야 될 그런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낮아지고 싶습니까? 높아지고 싶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중고등부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하러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다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좀 알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 다윗 되고 싶어? 골리앗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되고 싶다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다윗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상하신 것처럼. 근데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골리앗은 강한 사람이고 다윗은 약한 사람인데 너희들 강한 사람 되고 싶어? 약한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강한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너희들 골리앗 되고 싶다는 얘기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져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말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내가 내 권리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거의 뭐 죽을 것 같이 정말 힘든 것이 나의 권리, 내가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을 뽑는 자리가 있었죠.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을 세워지는 그런 귀중한 투표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 투표 자리에서 뭐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이런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가 됐으니까 굉장히 승진한 거야. 안수 집사가 되었으니까 난 좀 인정받은 거야. 권사가 됐으니까 이제 좀 힘 좀 주고 살아갈 수 있겠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것은요, 결코 세상의 기준처럼 높아지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어떤 권력과 힘의 서열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높은 분이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낮아지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런 외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직분에 대해서 우리 또 지난주에 투표가 있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높아지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내가 좀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요 그 높아진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세워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요 내가 좀 원하는 분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세워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누구라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는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인정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 또한 겸손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신 그 부분도요 너무나도 훌륭한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요,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내가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인생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요, 저 사람의 능력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것처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겠구나라는 믿음과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평안한 인생, 행복한 그런 일들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인생의 목표, 또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이시고 때로는 나를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사무엘서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점점 낮아지시는 신분,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9절을 보시면 그 문장의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주어가 갑자기 하나님이로 바뀌었죠. 그 전까지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셨습니다. 근데 9절에서는요, 이제 그 주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낮아지시는 것, 내려놓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그 내려놓은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우리 2026년도 표어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과 교회라는 표어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끊임없는 연습과 그런 것들을 때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주어집니까? 정말로 사업이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업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지금 건강하다고 계속해서 건강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건강은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 지금은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는요, 어떤 인생이 주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만 열심히 살아간다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 나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우리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솔로몬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승리와 성공과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그 솔로몬, 그런 인생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국에서 남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수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결국에 집에 가서 나 혼자 잠들 때 보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조차도, 남편과 부인조차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아픔과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의 첫 번째는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 혼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내가 많은 것을 누렸어요. 좋은 대학에 갔어요. 어떤 좋은 커리어를 쌓습니다. 어떤 성공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요, 그 자리에 올라보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하려고 이렇게 많은 성공을 누려왔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평생을 살아왔나? 허무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많은 성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성공이 영원하던가요? 한국의 주식 주가가 엄청 올라갔을 때 있었습니다. 8천, 9천 이렇게 가지만 그런 게 평생 갑니까? 떨어지잖아요. 성공이 계속 갑니까? 많은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들이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요, 계속해서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불안함을 조성합니다.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칠레가 앞으로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겁니다. 세상에 전쟁이 없습니다. 이런 소식만 전해집니까? 아니면 또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난리와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우리들의 뉴스를 통해서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은요,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많은 노후 준비를 하고 건강을 준비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해도요, 우리의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실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 나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가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 높아질 때도 있고요, 낮아질 때도 있고,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건강이 상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의 연속일 겁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의 거리가 있을 때 있죠. 잘 될 때는요,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시험거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때였는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 투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혹은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건강의 문제에서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은요, 평생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섭섭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시험에 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섭섭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런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요, 여전히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섭섭한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돈키호테 기억나십니까? 돈키호테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돈키호테는요, 내가 최고의 기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기사가 되어서 세상을 구해야 된다,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돈키호테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실까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사단의 속임을 쓰고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의 기준 따라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의 교회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가게 하시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던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직분자 투표로 세우신 분들 또 세워지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은 그 직분을 높아진 자리가 아니라 섬기라고 부르신 자림을 믿고 또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내 부족함까지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후보에 올랐다가 세워지지 못한 분들, 후보에 오르지 못한 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여전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유초등부 성경학교, 또 다음 주에 진행될 영유치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준비하는 교사들, 교육자들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 많은 시험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그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정직자 투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자들, 하나님 내가 높아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낮아서서 섬기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분을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가지 환경과 능력의 문제로 하나님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주님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또 여러가지 이유로 후보에 올랐다가 아버지 세워지지 않는 분들도 있고 후보에 오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또한 유초등부, 우리 영유치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한 이번 겨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또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함양하시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주셔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한 것 같지만 모든 일 가운데 진정으로 일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를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또 자기를 비워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낮게 여기며 한 마음을 품는 모든 우리 연합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자에게는 섬기는 겸손을, 세워지지 못한 자에게는 신뢰하는 소망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와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서 왔사오니 이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우리의 손을 거쳐 드려지지만 이것을 받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드림이 작고 부족하오나 드리는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며 낮은 곳에서 섬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가운 손님 오셨는데요. 우리 김영식 집사님, 김연희 집사님의 자녀 김유진 성도 오셨는데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국에서 방문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7월 암송 말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임시 공동회 직분자 피택 결과 공고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임시 공동회 투표 결과 아래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일꾼으로 피택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장로 피택 장준영, 안수집자 피택 조강현, 최용석, 김광덕, 소다니엘, 김선일, 권사 피택 김일화, 이윤희, 유필자, 김소희, 김연희. 축하의 박수 한번 같이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6개월 이상 소정의 교육을 받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워진 분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니까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피택 되신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피택 되신 분들은 오늘 오후 3시에 유초동부실로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일이지만 오래 모이지 않고요, 중요한 나눔이 있습니다. 꼭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은 인도다 지침서가 우리 방송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해 가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오랜만에 무슨 예배죠?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 무슨 예배죠? 까먹으셨어요? 한동안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마주봄 예배잖아요. 네, 마주봄 예배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보니까 못 드렸는데 오늘 오후 예배가 이제 마주봄 예배인데요. 다음 주에 다락방 모임을 하는 이제 성경을 나누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습이 되는 오늘 오후 예배입니다. 그래서 순장 권찰님들은 꼭 참석하셔야 다음 마주봄 우리 다락방 모임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 참 좋습니다. 마주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실현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있었지만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분들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토요일 주일까지 해서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후반기 목회사역 준비 기간으로 20일부터 23일까지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저에게 그런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랑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예배하고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